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이 홍수 이야기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기가 돼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한 아이가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죽음을 앞둬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언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영화 우리 자기 수준의 영화죠. 코코라는 그에서 나온 그 몇 가지 멘트를 읊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노? 심장에 총알이 박혔을 때? 아니.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아니. 독버섯 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 그럼 언제 죽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혀질 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난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를 안 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을 보면 잊혀질 때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혼자라 생각되어질 때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과 같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다가 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마치 글씨가 살아서 툭 튀어 올라오는 것 같은 말씀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마 방주에는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심정과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하셨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방주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구원받아서 좋은 일이긴 한데 실제 그들이 느낄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그리고 진짜 자기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물들이 심판당하고 자기들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홀호 단신 자기들 방주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잃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방주라는 그 자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어디를 방향을 자기 스스로가 전환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이 배글런이요. 여러분 방주 모양을 보아서 알겠지만 마치 그냥 양동이 하나 띄워놓은 것 같은, 큰 양동이를 띄워놓은 것 같은 그 배가 이 방주굴런, 노아 방주굴런이요. 그래서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비가 그치고 나서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언제 나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방주에서 구원받았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좋게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꼭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꼭 이 상황이 우리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처음 쓰여질 때 이 창세기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 이 성경책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이거든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하나님 구원받고 애굽에서 내 백성이라고 약속까지 하셨고, 그리고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마주한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방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한 삶이잖아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 줄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라요. 물도 없다고 했어요.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구원이야? 이것이 무슨 하나님 선택된 사람을 끌어낸 일이야? 아마 그런 불평과 불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들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더 두려운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두려운 일이 마치 우리 그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아이가 얘기한 것 같이 잊혀지는 그 죽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잊혀지는 겁니다 라고 한, 마치 그런 것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고 계신 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쳐다는 보고 계신 건가? 이 상황 이대로 이 긴 기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만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누구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탄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냥 나비로 둔 것 같은, 잊어버린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요, 자카르라는 말씀. 자카르. 한번 여러분 히브리어 한번 유창하게 해볼까요? 자카르. 자카르.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자카르. 여러분 혼자 외롭게 홀로 있다 생각하면 기억해 보세요. 자카르를 기억해요. 자카르. 기억하신다.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근데 자카르라는 단어가요, 그냥 깜빡 잊고 있다가 한순간에 탁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가 기억나가지 뭐를 하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말은요, 언약에 따라 아주 주의 깊게 마음에 두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처음부터 아예 마음에 새기고 처음부터 아예 마음에 새겨서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언제나 시선을 두고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카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카르는 의미는 그냥 기억한 데서 끝나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망망대해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 말은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자카르, 너 기억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 43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바라보고 좋을 때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음과 탄식 소리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마음 들 때까지라도 그런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한다 할 때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잊어버릴지라도, 너의 엄마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너를 낳고 그걸 함께 품고 시선을 떼지 않는 그 엄마의 그 시선이 너에게 혹시라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로부터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되 내 손바닥에 너를 내가 새겨 놓은 정도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통째로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품고 있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카르가 이런 단어입니다. 자카르가.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기억했다라는 곳에서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은 알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알겠어. 그 다음은 뭐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한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것이 자카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행동하시는 거죠. 그래 기억해. 내가 너 사랑해. 끝. 절대 여기서 머무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8 식구가 그 안에 타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생물들이 타고 있고 너희가 너희들이 내가 너를 잊어버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지금 너희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어 하는 말씀이에요. 표가 나지도 않을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그 위에 불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일.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람을 부는 일이 그 바람이 물을 지금 말리고 있어요. 물을 말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렇게 가득 찬 온 천지를 덮은 물 그것을 이제 물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데 바로 그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리우시고 그리고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마치 에덴 동산을 처음 창설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 숲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자연 만물을 정말 선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 같이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드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싹 빼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기간을 오래 걸리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여러분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날수가 몇 날인 줄 아세요? 377일이에요. 들어와서 시작한 때부터 나올 때까지 총 날수를 계산하면 377일 동안이에요. 한 번에 싹 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7일 동안 7일 후에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7일 후에 내리고 그리고 온 천지를 덮고 1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라랏산이라는 튀르키예 지역의 터키의 아라랏산 곳에 그 최고 봉에 맞닿은 날이 150일이 지난 후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주님 일하고 계십니까? 바람 빨리 아예 그냥 싹 빼버리세요. 그냥 마치 목욕탕에 이거 저 빼듯이 빼가지고 싹 빼주시면 되거지. 그 하나님이 물에서 터져가지고 오게 하시고 위에서 내린 거면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달라요. 우리의 시간표.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을 말리고 계시고 물을 빠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버리거나 떠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카르는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 가운데 늘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난 숫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숫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양을 바치도록 하셨던 그 스토리, 그게 저는 너무나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 얻는 마음의 어려움보다도 무거운 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정상에서 순양을 만난 만남을 보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곳은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 여기에 준비시켜 주셨다. 그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그림에는요 어떤 그림이 함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갈 때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엉덩이 두드려 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올라가죠. 정상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 고난의 시절을 끝나고 나서 그 위에서 이 순양을 만나서 순양을 대신해서 바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물을 빼야 될지도 몰라요. 나갈지도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방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방주 안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주목해 볼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노아는 도대체 어땠을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뭐 했을까? 그럼 뭐 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늘 앉아가지고 모노폴리 게임하고 같이들 그랬을까요? 이 방주 안에서 생각해보면 노아의 삶은, 방주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짐승들을 다 누가 먹입니까? 그냥 377일, 아니 거의 370일가량 되겠네요. 370일가량 그 안에 뭐 먹는 그 370일까지 가운데 금식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누군가가.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소 먹이고 풀 먹이고 짐승들에게 몸식 먹이고 새에게 모이 주고 똥 치우고 하는 지극히 일상의 삶 가운데 했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리 큰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일들이죠. 그죠? 먹이고 재우고 치우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의 일이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노아가. 그 일상의 일을 하면서 노아가 하는 일들은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끝없이 기다리는 것들을, 일상의 삶을 하면서 언제 우리는 언제 나가나 이것을 기다리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비가 왔는지 아세요? 마치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방주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
그날 비가 쏟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와.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와.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며칠까지 기다렸냐면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7일이라는 기간이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아니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겠지.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도 정말 얼마나 비가 쏟아졌겠습니까? 밑에서 샘이 터졌고 위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하니까 그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하면서 이 비가 언제 끝이나 하고 아마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비가 와서 천지를 덮고 150일간 방주 아라랏산까지 머무를 때, 그 정상에 머무를 때까지도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며 기다리는 일이었거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며 물이 빠진 상태를 점검하는 그 과정도 다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었거든요. 노아가 그 기다리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지루하리만큼 기다려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날은 안 오는 거야? 왜 아직 이 모양이야? 뭐 이런 불평과 불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도 가요. 기다리지 않아도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자기가 이 밖에 나가서 정말 이 방주를 벗어나는 삶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노아가 했던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했던 일들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방주에 들어오기 전에까지 행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안에서 새 모이를 주면서, 노아가 그 먹이를 주면서 똥을 치우고 청소를 하면서 노아가 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 교통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너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장되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언제까지 노아가 기다렸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계속한 거죠. 계속. 근데 우리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실은요. 들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 이 13절 말씀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 나오라 그랬어요. 노아가 언제까지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였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들어가는 것도 말씀해 주셔서 들어갔고요, 나오는 것도 말씀하실 때까지,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노아가 나갈 뻔한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냐면요, 13절에 601세의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물이 거치게 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13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달
7일, 27일, 한 달하고도 27일이 지난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노아가 보니까 다 말랐어. 이제 나갈 만해요. 근데도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노아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보이면 하나님이 이제 끝났구나, 일하셨구나, 문 열고 나가자, 이렇게 해도 될 법해요. 사실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인생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새 창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한 때를 분명히 듣고 나갈 때가, 그때가 끝날 때예요. 그때가 나갈 때인 거죠.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은 기도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사람들만 들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아뿐이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계속 이끌었던 것이, 아마 노아의 가족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훈련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지금 어떤 일을 한 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방주의 삶을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병원에서 오시는 우리 몇 분을 신방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김공신 권사님 같이 신방하고 나누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마치 꼭 여기가 방주 같은 거예요. 방주의 상황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불평거리 찾으면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 얼굴이 밝으세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면서 4시간씩 투석을 하시고 일주일에 2-3번 꼭 투석을 하신다는데, 그 시간이 힘들 텐데도요, 하시는 그 얼굴이 밝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큰 감동 받았어요, 제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구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걱정입니다. 대부분 실망할 상황도 많습니다. 염려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방황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때를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는 예배를부터 드렸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그냥 시간만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냈다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한 걸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바람이 불어 물이 빠지게 하는 것들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나가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끄시는 것들을 들었고 보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 그래서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예요.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 더워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항상 켜 있어요. 전기 전력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그렇다더라고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는 정말 우리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가 한 것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기도 옛날 잘 못했는데 이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교회 와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우리 눈도 열리고요, 우리 귀도 열리고 우리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안 보이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